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다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단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거부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깨끗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절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저 마천역에 있는 거여중앙교회, 교회 이름이 하늘산성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에 지금 부흥회하는 기간이에요. 조재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좀 배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잔잔하게 조용하게 말씀을 참 잘 전하세요.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늘 내일 저녁 3일 동안 저녁 시간이라도 아니면 오전 시간이라도 가서 4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오셔서 가실 때 출석 체크를 꼭 해주세요. 출석을 왔는지 안 왔는지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선교회별로 특성화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일 동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은사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참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참 묘해져 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안 알려줘. 목사님들도 몰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우리 옛날에 학생 때 기도원에 가면 무조건 성령 받으라, 은사 충만, 성령 충만 밤낮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사회적 현상이 어쨌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교회는 영적인 집단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근데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불통한데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5일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이 은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사라는 게 필요해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먹는 밥은 그냥 밥이라고 그래. 어른들이 드시는 식사는 진지잡수시라고 그래요. 엄마 밥 먹어. 이거 싸가지 없는 놈들이 하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아니면 진지잡수세요. 아버지 진지잡수세요. 할머니 진지잡수세요. 그 똑같은 먹는 건데 어른들한테는 다른 단어를 쓴다고. 임금님은 수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단어가 다른 것처럼 우리끼리 주고받는 건 선물이야. 우리끼리 주고받는 건 선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은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선물 받는 게 좋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물은요, 이뻐야죠. 꼴보기 싫은 것들은 안 줘. 이쁘면 주고 싶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99%도 아닙니다. 100% 선물을 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왜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느냐?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은사가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선물을 받아야 알아요. 받아봐야 그게 뭔 줄 알고, 받아봐야 그 선물 받는 사람들의 기쁨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교회는요, 육적인 것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사는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을 얘기하는 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아주 중요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 천국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그래 그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신령한 것, 영의 것, 하늘의 것,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걸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알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강조를 하느라고 그래요. 이거 참 중요한 거야. 너네가 이거 꼭 알아야 돼. 근데 왜 너네들이 이런데 관심이 없냐? 답답하니까. 그 당시에 바울 목사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이쁜 거, 잘생긴 거, 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어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나는 너희들이 그런 외모나 그런 돈이나 이런 것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에요. 오늘 애들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관심이 없어. 부모님 말씀 관심 없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이렇게 쭉 내가 얘기를 하다가 애들의 눈이 어디서 번쩍번쩍이나 하고 보니까요, 오락 얘기하잖아요. PC방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해. 노래방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해. 와, 졸다가도 다 일어나. 근데 성경 얘기하잖아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여러분은 뭐에 관심 있으세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뭐냐고. 이 하늘의 것, 신령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 하나님의 성, 하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관심 없어. 뭘 먹고 사나, 뭘 입고 사나, 남들은 무슨 옷 입고 사나, 남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막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거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교회 안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지 않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희도 그렇게 휩쓸려 살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들이 샘내면 너도 샘내고, 그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너도 좋다고 그러고. 야, 한국교회가요, 제가 늘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기준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수가 진리야.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1000만 명이, 4천만 명이, 5천만 명이 다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방인들이 끄는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끄는 그대로, 지옥 갈 사람들이 끄는 그대로 그냥 다 끌려간다니까. 목사님들이 보여도 끌려가요. 목사님들이 보여도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삽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 내 시선이 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 눈치를 본다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1919년 3.1운동 하던 그 당시 일제시대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안 됐어도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눈치를 봤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고. 근데 교회는 나와 있지만 머릿속에는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외모라는 거고, 그게 돈이라는 거고, 누가 아파트가 얼마나 크냐, 누가 옷이 얼마나 좋으냐, 누가 얼마짜리를 입고 있냐, 누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지옥 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비고사에서 1등 했으면 뭐예요? 본고사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하면 뭐해? 수능 당일날 지각해가지고 시험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만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절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을 있을 때에는 말보다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까지는 세상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남들이 뭐라 그럴까?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남들이 나를 전국 데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내 인생 책임져줘?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잔소리 해대가 뒤에서 꿍시렁대는 것들을 아무리 뭐라 그래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뭐가 이래야 된다, 누가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냐고. 아니라니까. 내가 내 책임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영적인 것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왜 성령의 은사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이 내 몸으로 다 느껴질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내 코끝이 찡하고 무슨 뭐 온몸에 닭살이 돋고 무슨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뭐 배가 좀 뜨거워지고 뭐 이런 느낌이 매번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냐.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느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영 헷갈려. 그거 간단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사는 놈이냐? 그러면 너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 당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뭐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얘기가 나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고, 내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은사가 없지?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 맞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면 100%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다고, 무언가가 다 있어. 근데 모르는 거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한 21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9가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19가지가 넘는 은사가 성경에 나와. 근데 그 은사는 다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아. 출발점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죠.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고, 직분도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뭐 중창팀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의 직분을 주시지만 그 주신 주님이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통변의 은사가 있다, 나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나는 부유함의 은사가 있다, 어떤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야. 어디서 엉뚱한 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냐, 그러면 그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권성이라고 표현해요. 은사의 주체가 누구냐, 은사가 누구 마음대로 주시는 거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주시는 거지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함의 은사를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쟤는 부유함의 은사보다는 믿음의 은사가 더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람은 지식의 은사,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저건 지혜의 은사보다는 다른 은사, 이를테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해, 아니면은 뭐 신유의 은사가 필요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게 주시는 분 마음대로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치만 나도 얘기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라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저는 이 은사를 늘 기도합니다. 생명나무교회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나리워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제일 기본적인 은사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시며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 내 아들, 내 딸,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지고, 엘리야의 까마귀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고,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엘리야 공부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 이걸 믿어. 그거야 다 알지. 역사적 사실이니까. 엘리야를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가 먹여주었다. 그걸 믿느냐? 아, 그거 믿지 뭐. 아,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까짓 거 못 믿어? 그게 믿음의 은사냐?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이 그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2016년 10월에 내게 까마귀를 보내주실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없는 거야.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내게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난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늘의 이야기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누가 안 믿어? 교회 몇 년 다니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다 믿지. 아, 다윗이 골리앗 죽인 얘기를 그걸 누가 안, 애들도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런 건 다 알아.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동화책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내 앞에 내가 상대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나한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왜? 나는 믿어지거든. 나는 믿어지거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어지거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시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명나무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자, 그럼 내가 절에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라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큰 회사에 가서 직원들이 막 잔뜩 앉아있는데 몇천 명 앉아있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면 몇 명이나 들겠어요? 안 든다니까. 그 사람들은 왜 손을 안 들어요? 안 믿어지잖아. 왜 안 믿어져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야. 믿음의 선물을 받지를 못해서 안 믿어지는 거라고. 자, 근데 우리는 왜 아멘이 돼요? 믿어지잖아요. 믿어진다는 이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는 나와 있는데 안 믿더만. 믿어지질 않는데 자꾸 따져진대. 그 이해는 돼요. 왜 똑똑한 사람들 그 박사학위 받고 공부 열심히 그냥 한음을 파고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훌떡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단은요, 믿음보다는 이성을 강조하거든. 논리적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어리숙후 그냥 꼭 박사학위 많이 안 가져도 괜찮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게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는 그냥 잘 믿는 사람이 좋아. 난 내가 잘 믿어져요. 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얘기는 내일 할게. 내일.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려고 그래.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물을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저 사람은 잘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내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 믿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며 삽니다. 늘 의심하며 삽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진짜일까? 그 이야기가 내게도 일어날까?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마귀에 대해서도 천사에 대해서도 성령님 또 예수님 또 하나님 관심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주일 동안에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안 믿어진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